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436장. 네, 여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염려 걱정과 또 우리 인생에 만난 그 골리앗 앞에서 또 패배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실제 그 현장들을 문제들을 아픔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나의 복음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만나고 제 안에 생긴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삶을 살다가 제 인생에 정신 문제가 왔고 우울증이 왔고 영적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왔다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진짜 복음 가지고 나서는 제 안에 담게 하신 기도 제목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행복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저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다른 것과 더 함께하고 싶은 제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분명히 내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만 뿌렸는데 분명히 내 영혼에다가 복음만 쏟아 부었는데 우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우리의 영혼 속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불신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와서 우리의 영혼 속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어제까지만 해도 영적 상태가 좋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외롭고 서럽고 열받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딱 되냐면 죄 가운데 빠진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그 가라지가 결국에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모든 생각이 다 나 중심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매일 느끼거든요. 토요일에도 금요일 날 밤에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합심 기도하고 그렇게 한 10번 정도 하니까 영적 상태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 영적 상태면은 내일 토요일 날 이제 만나게 될 이 세 명의 청년들에게 진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겠다.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영적 상태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애들 만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불안하고,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비 와서 좀 일주일 연장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오기도 하고, 그 날을 두고 2주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오히려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면서 왜 하필 주일날 준비해야 되는 토요일날 애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실까, 막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착 뿌려놔가지고 분명히 금요일 밤만 해도 성령 충만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착 가라앉아갖고 그거 막 살려내느라고 좀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 한 2개 듣고 기도하고 저를 두고 하나님 애곡하게 해달라고 또 막 부르짖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우리 속에 와서 가라지를 딱 뿌려놓고 뭘로 딱 사로잡냐면요, 이걸로 사로잡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안에 다른 동기를 집어넣어서 그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제가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저는 복음까지만 전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얘들이 복음 듣고 진짜 대청부 예배 나올까? 대청부 예배 나오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메시지를 어떻게 던져야 될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니까 동기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힘들더라.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목사님을 보고, 아, 나도 저 목사님 통해서 함께하는 비밀을 배우고 싶다, 이게 자연스럽게 뻗어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미래까지도 제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냐, 시들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저도 모르게 응답이 청년 전도운동 일어나는 게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자꾸 시달림이 오게 되고 저도 모르게 압박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저도 모르게 그냥 사서 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제가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 자고 있는 중간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나 나라는 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무슨 문제가 오냐면요,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달리니까 이상하게 몸이 축축 처지고 무기력이 오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자꾸 응답, 열매, 여기에 초점을 두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는 막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11장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상하게 체력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에서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과 같이 후대 문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사무엘 목사님이 현장에서
어떤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되셨는데 이분이 전주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근데 이분의 꿈이 무엇이냐? 필리핀 가서 선교하는 거. 근데 자기의 아들은 지금 우울증을 넘어서 조현병까지 왔는데 그 아들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들한테 집 하나 얻어줘가지고 너 혼자 살아.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필리핀 선교 간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 혼자 두면은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우울증을 넘어서 지금 조현병까지 오는 아들을 집을 구해가지고 혼자 살게 한다는 이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또한도 다른 동기 가지고 우상숭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인 것 같은데 종교 생활을 하니까 본인도 시달리고 본인도 육신 문제가 복음으로 답이 나질 않으니까 자식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자기는 복음 전하러 딴 데 가겠다. 즉 그 어둠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그 내 자녀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면 내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세팅을 해서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망갈 생각.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이제 많은 후대들이 조현병이 심해져서 총 가지고 사람들 쏘고 자살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함께를 놓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넘어서 후대에게까지도 이 저주와 재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사실은 삶 자체가 이미 지옥 배경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영적 상태가 다시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우리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존재들이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저도 그렇게 금요일날 은혜 받아도 자고 일어나면 상태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요. 왜냐?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끊임없이 이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끝도 없는 가라지를 뿌려서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게 만들고 또 내 생각에 빠져들게 하는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만이 박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자꾸 틈타고 저주와 재앙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에게 임할 그 흑암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다른 동기 가지고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또 살다가 시달림 압박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속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 열매를 통해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이 없었습니까?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그 갈라지지 않았던 요단강에 발을 잠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막 매일매일 쏟아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응답과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좀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뭘 체험을 못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새가족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를 이 속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멍에와 짐을 못 받고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단한 뭔가를 할 때가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읊조리고 읽어보고 고백할 때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 내 영적 상태가 왜 이러지? 아, 이걸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고치지?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칠까? 아니, 지금 계속 이거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자꾸 종교적으로 끌려가고 다른 동기가 가득한 이거를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없앨까?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고칠까? 이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그냥 놔두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추수꾼을 보내서 그 모든 흑암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에만 집중하면 되냐면요, 복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안 바뀌고 안 고쳐진 나를 보고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에 집중하고 그냥 이것을 읊조리고 고백할 때 어느 날 보면 그게 그냥 불살라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안 바뀌고 동기 많은 나를, 이 동기를 내가 어떻게 뜯어 고칠까 계속 결박하고 그거 흑암 꺾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꾼 거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적 싸움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말씀 잡았더니 하나님은 없고 다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방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마태복음 16장에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아무리 뿌려도 그 흑암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 때,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니까는 자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샌다고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이것 또한도 주님께 믿고 맡기는 겁니다. 흑암이 아무리 와서 내 안에 가라지를 뿌려도 그러한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라면 아무리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도 가라지만 뿌릴 수 있는 거지 우리를 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쥐고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 가지고 무슨 응답까지 누리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로 인해 또다시 나에게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 문제, 후대 문제에 맞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나를 제대로 살리면은요 내 마음속에 세계복음하고 싶다. 사람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복음을 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실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란 존재는 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 무너져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붙잡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넘어서 나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를 놓쳐서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